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큐티일 할 때도 말씀이 적용점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날마다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동일한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이 동일한 성경을 우리가 왜 계속 봐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의 본문 또한 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에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아도 삶에 있어서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관점 모든 것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거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항상 중심을 두고 관점을 그 부분에 맞춰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 전하는 이들은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그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시키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복음 전파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과는 좀 낯선 것, 예전 세대, 이전 세대, 별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전 것들로 계속해서 어떤 친근감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있었지, 이렇게 좀 먼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하는 주님의 제자, 일꾼의 자세는 항상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들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비춰준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은 더 많은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이들은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 신기하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나가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맡은 바 사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불러주신 이유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데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는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 동네 다니면서 전파하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확성기 들고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 외치는 방법 자체는 다양하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제 문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뭐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주님께서 베풀으셨던 기적과 능력도 다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많은 부분,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전파와 더 깊이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 복음 전파자의 자세 1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셨죠.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신 거 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비춰주신 이유 자체가 복음 전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게요,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복음 전파에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라는 건요, 내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안타깝다, 복음 전파해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 양육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전파가 다른 이웃을 향해서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고와 헌신, 사랑의 모습이 복음 전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다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겠지. 원래 안 하는 것보다 난데, 본질적인 건요, 성경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복음 전파했을 때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함과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던 동안에 그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어느 곳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순간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과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맞추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요, 힘들어하는 누군가,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들 향해서 시선을 두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육신적인 피로가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몸이 치유받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나 제자들이나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이 목표가 같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소유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냥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은요. 그 기본적으로 은사도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래서 거저받는 게 맞는 거예요. 거저받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한 200번 읽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공로죠. 예? 내게 주어진 은사, 성경 200번. 이 머리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써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께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병 고치는 자,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자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를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항상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벗어나 있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을 정말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나 자신이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내게 주어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 세상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 보면 이 정말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 자체, 그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 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모습, 또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은요, 항상 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심령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전도함에 있어서의 패배감, 이렇게 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뭐 요즘 시대에 뭐 전도가 되겠어? 물론 그게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는 맞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성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성의 영역으로 보면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에 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주변의 무리에서 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란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목은 반란죄죠. 유대인의 왕 반란죄로 십자가상에서 죽음 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역사가 기억하는 그 이성적인 팩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성적인 팩트에서 끝났으면은 복음이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스스로의 의지의 영역을 깨트리는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승리하는 존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은,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거저 받았다는 것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곳에 주께서도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이성의 능력, 보여지는 것들을,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파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정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능력과 은사들도 왜 주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주께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주께서 은혜의 역사들, 그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전파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 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보면 어떤 뭐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전임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또 경계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어떠세요? 이 땅에서 그냥 죽을 고생하고 나머지 그냥 천국 가서 다 보상만 받으면 됩니까? 다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길 원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단 눈에 보이는 환경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요, 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생기고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면서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거 주님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아가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고민하는 거,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 또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움직일 때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점점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지잖아요. 육신의 몸 자체가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거 몸 가지고 이게 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몸은 점점 더 약해질 텐데,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그냥 결국 복음 전파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한다면은 남아야 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그것만 남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는 삶.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새해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저는 설교하는 내용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내용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가 시간을 보내는 현장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서 항상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던 것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낯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그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물질 또한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나를 향해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누군가를 찾아서 이것은 주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할까 이거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계속 복음 전파의 말을 하다가 듣지 않으면은 먼지 털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가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방 지역과 또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와서는 몸을 먼지를 털어요. 이것은 이 부정탄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전에 있어서의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부분들 또 정결 예식과 관련 지어서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털어버리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옆집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들을 때까지 이야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듣다가 안 들으면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했을 때 이 복음 전파가요. 13절에 보면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다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의 작은 수고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주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있다는 거. 그것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심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합당한 때인가 아니면은 그 합당한 때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고 이제 나중에 의인 10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했을 때 이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끝이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사명을 대하는 나의 자세 자체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때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는가 기울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오의 때가 조금씩 이제 지나가고 해질 때가 가까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시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육신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신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한 20, 30년 살겠구나 해서 주님의 사용하심의 때가 똑같이 20, 30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분량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만약에 듣고서 영접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믿는 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특히 시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것에만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면 정말 심판날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고 하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셨고, 또 복음 전파의 모습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셨구나, 우리도 감당해야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믿는 자로서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과의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환경 가운데, 각각의 처소의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맡은 바 사명, 제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각각의 이제 누구나 다 전부 다 선교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처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분량과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주께 물어봐야 되고, 결국 복음 전파도요, 복음 전파해야지만이 은혜가 있고 뭐 상급이 있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원한다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또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하면서 부지런히 평안을 빌어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또 말씀 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셨음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모든 이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시고 그분의 관심이, 또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함께 머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 영광 받으시고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